옛날 그리스 시대에 그 사람들은 청년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은 뭐 소크라테스도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저희가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두 번째는 너 자신을 다스리라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 자신을 다스리라.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어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검은 말과 흰 말이 이끄는 수레다. 여기서 검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욕망과 본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 말이라 하는 것은 이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서 넘어지지 않고 어떤 바른 길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는 검은 말, 본능이나 욕망이 아니라 흰 말, 이성의 통제하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즉 인간의 본능과 욕망대로 살아가면은 어떤 파멸에 이르고 타락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본능과 욕망대로 살면은 인간의 죄를 짓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가운데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상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영적 전쟁 시리즈 제가 이제 네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이제 뭐 19절까지 제가 18절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상대가 누구인지, 사탄과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간계하게 우리를 유혹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 전쟁 시리즈 두 번째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믿음을 통해서 저희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인 성령의 것,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우리가 그런 어떤 전신갑주, 무기가 있을지라도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피지기면은 뭐 백전백승이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제 알고 준비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적에 대해서도 알지만 적이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전쟁 시리즈 네 번째로서 오늘의 본문인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의 적,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알므로써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탄의 공격 방법.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입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 세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마귀 사탄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욕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를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즉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사탄이 바로 그것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 또는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인간의 그런 죄스러운 본성을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육체의 욕구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사람은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그 다음에 수면욕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면욕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편하게 지내고 싶은 것, 몸이 편하게 싶은 것, 그것을 얘기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식욕인데 식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어떻게 유혹을 하나.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굶주린 상태에서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돌로 빵을 대서 만들어서 먹어라. 예수님도 공격을 합니다. 먹는 것은 우리가 뿌리칠 수 없는 그런 유혹이 될 것입니다. 제가 평신도일 때 그 다니던 교회에서 들은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서 집들이를 했는데 그 큰 새우를 튀겨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충 그 주인이 한 사람 앞에 하나 정도씩 돌아가게 그렇게 이제 개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트를 딱 보면은 대충 한 사람 앞에 하나구나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당연히 뭐 새우를 좋아하는 분이었겠죠. 그분이 이제 그 차례차례 이동을 하면서 이제 이제 음식을 집는데 새우는 먼저 하나는 집어가지고 입에 물고 그 다음에 2개를 집어갖고 자기 플레이트에 놨다고 합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저는 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분이 다른 사람들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 빵 안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먹는 욕심을 이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탄은 그런 걸 공격을 합니다.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뭐 다쳤다라든가 뭐 극단적으로는 살인까지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들도 우리가 종종 듣는 얘기가 됩니다. 그것을 유혹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요즘 이같이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에는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맺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그런 관계를 맺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성직자들도 그런 문제에 걸려서 신문에 오르내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성욕이라는 것도. 수면욕은 어떻습니까? 그걸 편안함이라고 하면은 사실 가정에서 부부싸움에 어느 부분도 사실은 집안일을 한 해 만에 이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밖에서 일하고 와서 힘든데 그 집에 왔는데도 일하라고 시킨다. 아내는 집에서 아이들 보고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뭐 등등 이러면서 여러 가지 좀 더 편하게 따르는 것 때문에도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대표적인 것들이 저희가 뭐 때로는 여러 가지 뭐 또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에 따르면 그 뒤에 뒤처리, 설거지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내가 몸이 편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데에 참여를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교회에서 대청소 같은 거 할 때도 뭐 마찬가지가 될 텐데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본 본능적인 것 때문에 시작되는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전에 하나님이 없던 시절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가 원하는 것대로 하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써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한 얘기가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믿은 이후에는 죄를 안 짓나요? 좀 전에 죄가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까? 육체 때문에 온다라고 했습니다. 믿은 사람들도 육체는 계속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 배고픈 거고, 몸이 힘들면 쉬고 싶은 생각이 당연히 드는 것입니다. 만일 믿은 후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시리즈를 4번에 걸쳐서 설교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요한 사도도 교회들에 이런 편지를 쓸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것을 통해서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 해결 방법으로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지난주에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그 무기가 있는 상태에서도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라든지 아니면 생활하든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성령을 따라 기도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고 그런 것에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여기 안목 뭐 어려운 단어인데 눈으로 인해서 그 발생하는 그 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눈은 사실은 여러 가지 감각 중에서 그 가장 1차적으로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에 저장되는 정보의 3분의 2는 눈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통해서 얻는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멀리서도 보고 겉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눈으로부터 시작되는 죄는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들자면은 아마 하와가 그 마귀, 뱀의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자, 뱀이 이제 유혹을 합니다. 네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거 열매를 먹어도 그 너는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간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 다음 절에 창세기 3장 6절에 근데 그 하와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즉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니까 너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pleasing to the eye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을 기쁘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눈으로부터 시작된 욕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먹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이 나무 열매가 정말 탐스럽게 생긴 열매가 아니고 참 못생긴 그런 그 열매였으면은 혹시 하와가 먹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보기에 너무 좋았고 눈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유혹을 했지만 그래서 결국 먹었고 결국 죄를 짓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다윗. 그는 전쟁을 하면 모든 걸 이겼고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예, 눈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보는데 멀리 있었겠죠. 아마 설마 왕궁이랑 옆집이랑 판잣집처럼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지는 않았을 테니까. 멀리서 봤는데 목욕하는 여인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해본 것도 아니고 심성이 어떤 거 그런 거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기 즐거웠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여자를 오게 하고 관계를 맺었고 그래서 애까지 낳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자기 권력을 위해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시작은 어디서부터요? 눈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 눈으로부터 죄를 짓기 전이랑 후랑 너무 틀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전에는 모든 게 주어지고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맺었던 그런 사이였지만 그 후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자기 힘으로 노력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까지의 삶은 정말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이었지만은 그 후의 삶은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식이 자기를 배반해서 왕위에서 쫓겨나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마귀는 사탄은 그런 것으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도 여러 가지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 사실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반쯤 보던 남자나 여자의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라마 같은 것도 많이 보는데 그 드라마가 무슨 대본이 좋아야 되고 연기를 잘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캐스팅할 때는 주인공들은 잘생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을 즐겁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드라마의 성공 요인입니다. 우리는 눈으로부터 시작되는 즐거움을 찾는 그런 경향이 있고 마귀와 사탄은 그런 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그 유튜브도 없고 드라마도 없던 시대에는 왜 그러면 요한은 이런 얘기를 썼을까요? 당시에는 로마가 이제 큰 제국이죠. 다스릴 때 아레나,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들은 한 명이 죽을 때까지 합니다. 피는 튀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겠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노예들은 굶주린 사자들과 같은 데 있으면서 그냥 잡아먹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즐거움을 찾았었던 것입니다. 눈으로 시작되는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빠지게 해서, 그것들에 몰입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눈으로부터 여러 가지 죄를 짓지만은 또 다른 우리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눈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즉 원래의 모습, 본질, 내면의 모습이 아니라 겉에 있는 모습만을 보고서 때로는 잘못 판단하고 무시하고 그것 때문에 죄까지 이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뭐라 그럽니까? 호텔 같은데 만일 좋지 않은 차를 끌고 가면 거기 있는 도어맨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찾겨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좋은 차를 끌고 가야지 발렛 파킹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가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려고 하는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무신당하지 않고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라는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본질을 보지 않고 겉을 보면서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사건 전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남녀 간에 갈등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그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 어떤 사람과 만나는 장면을 촬영을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그 일을 때문에 어떤 만났지만은 그거를 이제 묘한 상황에서 찍어서 마치 두 사람이 좋아하는 관계인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남편이나 좋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면 질투심에 불탑니다. 아니,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이 이런 부정을 저지르다니.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건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압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진만 본 사람은 본질을 파악을 못하고 그것 때문에 그 배우자를 의심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는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겉으로 보는 모습을 가지고 잘못 판단하는데 그것이 내면의 모습을, 본질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은 모든 인간은 존귀하게 창조된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것이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차별을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합니다. 그것의 해결 방법으로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십니다. 즉 그분을 주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즉 그 주인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분을 닮고자 하는, 가르친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는 차별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실력 있는 어떤 로마의 그 관리들이라든가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낙오된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병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 불렸던 세리나 어떤 그 창녀들과 함께 하셨고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들과 어린이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차별도 겉모습만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도 이런 눈으로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 그리고 또 잘못된 모습을 보지 않고 그것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 그 원어나 아니면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재물 또는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그 사회적 지위 이런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즉 재물이나 사회적 지위가 그리고 그거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마귀 사탄의 공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두 가지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서 아마 이렇게 좀 믹스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즉 겸손한 사람이 존경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랑하고픈 마음이 있습니다.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은 어떤 우리 생존의 본능입니다.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내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계속 비교하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나를 자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 내가 겸손해야 된다는 마음,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어디 중간쯤에서 포지션을 하고서 사람들과 앞에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또 세상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자기 PR 시대라는 얘기는 옛날부터 있었지만은 요즘은 1인 방송 시대가 돼서 유튜브로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 또는 자기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어쩌면 미덕이 되는 그런 사상이 점점 돼가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주목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자존감이 낮든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말하는 완벽한 성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그나마 있는 것을 자랑을 하면은 그래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은 더 문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이상, 자기 어떤 존재 이상을 가지고 부풀려서 아닌 것을 있는 척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근거 없는 자랑을 하는 것은 교만이고 위선이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 모습을 얘기했었습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성당에서 합니다. 그리고 큰 길가 어귀에서 서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어쩌면 그 기도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시간 낭비의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으로부터 안 두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가치 기준을 하나님이나 성경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참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였고 바리새인, 누구보다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바리새인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브리엘이라는 선생 밑에서 수학 공부를 했습니다. 학벌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그가 이 모든 것들, 가진 것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러한 자기가 가진 것들,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예전에 유익했던 것들이 지금은 다 해로 여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8절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며 그런 걸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다. 더 나아가서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회심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는 그에게 있어서 대단한 그런 스펙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설물이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까지 이런 걸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실행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방해 요소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랑한다는 것은 또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실 이게 더 큰 문제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즉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서 내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진 재능, 자기가 가지는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에도 그러고 제가 지난주에는 기도라는 얘기를 하면서 입시철이 되면 40일 특별 기도회를 교회마다 한다라고 했는데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자기는 권력으로 힘을 써가지고 그냥 다 들어갑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다.
가진 게 많으면 하나님 의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럼 있는 재물 다 갖다 버리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제가 얘기를 하지만은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주인으로서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우선순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입장에서는 공생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가진 것, 권력, 그런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는 모르는 분들도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게 재물이 되든 권력이 되든 그런 것들이 나에게 신앙생활에 방해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시고 그것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사탄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7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이후에 경고한 이후에 세상 그리고 정욕도 그게 지나가는 것이다. 잠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수 있다. 지금 잠시 사는 것이냐 아니면 영원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한 번도 경험을 해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른 많은 것들은 우리가 다 직접 경험을 할 수 없을지라도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TV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가보지 않은 것도 가볼 수가 있는 거고 먹어보지 않은 것도 적어도 저희가 비주얼로 볼 수도 있고 그 맛이 어떻다라고 설명을 통해서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지만은 사실 죽음이다라는 것은 간접 경험도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임사 체험을 했다 또는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사실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걸 가지고서는 우리가 사실은 이게 어떨 것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바로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간이 종교적이 되고 종교를 만든 이유,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들을 만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죽은 후에 우리가 만약 영원히 산다라고 그러면은 잠깐뿐인 몇십 년의 인생은 잠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무신론자는 죽으면 끝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보면은 하루를 행복하려면은 이발을 하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은 결혼이 일주일밖에 안 간다는 게 재밌습니다.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1년을 행복하려면 새 집을 사고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직에 대한 얘기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갖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행복들도 잠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누리는 그런 행복들도 잠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보다 더 중요한 영원히 사는 삶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인간적인 어떤 즐거움이나 행복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마치 수동원에서 또는 수녀원에서 사는 삶같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 제가 여러 번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은 아마 병자들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아쉬우니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안식일이라든가 그 회당에서 또는 그 외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맞았을 때 당연히 가르침을 많이 주셨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어떤 일상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측면이 있는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뭐라고 비난했냐면은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자. 파리피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없는 것을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면은 예수님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우리가 가난 혼인잔치에도 그냥 맹물을 그 포도주로 만드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만일 죄악이다라면 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겠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흔한 말로 우리 표현으로 게투게더를 잘 하시면서 지내셨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즐기셨습니다. 필요할 때 당연히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것들에 빠져가지고 그것에 몰입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즉 내가 부자로 사느냐 가난한 자로 사느냐 또는 내가 뭐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와중에서 내가 어떤 삶의 태도로 사느냐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양립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욥기에 나오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은 그 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욥이 가난했나요? 자, 그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은 욥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그 가졌던 걸 리스트라는 거 보면 당시 기준으로 하면 재벌입니다. 재벌. 훌륭한 사람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는 사람들한테도 존경받는, 어쩌면은 우리 표현으로 하면 권력 있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재물도 있었고 어쩌면은 권력도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마귀 사탄에게 자랑까지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단이 사실 난 건데 아시죠? 욥기 얘기. 결코 우리가 재물이 많다든가 아니면 권력이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많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에 대한 태도, 어떤 형태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즐기면서 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태도가 단순히 미워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런 것들을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서 비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누가 지으셨나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직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그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누려야 됩니다. 다만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누리되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고 그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없는 삶, 우선순위가 바뀐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을 사랑하지만은 세상을 또 미워해야 됩니다. 세상과 가까이 지내지만은 세상을 멀리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과 함께 있지만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어떤 그 마귀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깨달아 앓고서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주신 것들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 사탄이 우리의 적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눈으로부터 짓는 죄들 또 주님이 주신 것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자랑이 되고 그것으로부터 또 죄를 짓는 일들이 있사옵나이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아버지와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 그냥 멀리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되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까 하나님 뜻대로 살까를 생각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삶이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정말 맨날 아쉬운 소리만 하는 그런 아버지 믿음 생활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사는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